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에스라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바사 시대, 앞에서는 이제 바벨론 시대,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이걸 공부한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바사 시대,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일하셨나, 이제 그걸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제2차 포로 귀환에 관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차 포로 귀환은 주전 몇 년에 있었습니까? 538년에 있었잖아요. 538년에. 538년에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했던 게 뭡니까? 들어와가지고 뭐 했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그 다음에 함께 돌아왔던 총독은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항상 뭐가 있어요? 대적들, 악한 세력들, 반대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제 악한 그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 뭐 다뚜네 뭐 이런 사람들이요, 막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몇 년 동안 멈췄다고요? 18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주전 520년에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년 동안 이 성전이 재건이 됐는데, 그래서 주전 516년에 이제 이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성전을 우리가 무슨 성전으로 부른다고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516년에 이 성전 재건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사 나라의 왕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고레스. 같이 하겠습니다. 고레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리오가 되는 게 다리오. 다리오. 그래서 다리오가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닥사스다가 이제 왕위로 즉위한 때가 언제냐? 주전 464년이에요. 464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이제 왕으로 즉위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에 아주 이 아닥사스다 왕과 가까웠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라는 사람. 에스라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라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여기 7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쭉 이렇게 이제 내려와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 하니 16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16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그러면 이 아론은 누구냐? 모세의 형이에요. 그리고 그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에서만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사람은 신분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에스라는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아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탁월한 그와 같은 지식, 지혜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는 학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과 아주 가까운 그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왕에게 구해가지고 다 여러분 받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거는 특별한 그와 같은 관계, 신뢰가 아니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최측근 중에서도 가장 측근이야. 요즘에는 뭐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의 뭐 마음이 이제 가야 된다 해가지고 무슨 심 하잖아요.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런 말씀 보게 되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얼마나 가까이 두고 그를 신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알아보지도 않고 저 에스라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 따라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불의가 없어, 부정이 없어, 불법이 없어. 항상 바르고 옳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고 요구하는 것은 다 줘라. 왕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와 함께 올라갈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내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린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왕이 이제 조서를 이제 내리는 거죠.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거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어명이요 하면 누가 그걸 거역하겠습니까? 그죠? 어명이 뭐예요? 임금님의 명령이라 그 말이요. 임금님이 명령 내리면 어느 누구도 그냥 뭐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왕의 권세가 세고 강했던지 여러분 우리가 에스도 알잖아요. 왕이 불러야 나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갖고 와야 돼요? 치장해야 돼요. 1년 동안 갖고 와야 돼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왕의 권세와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건 거역하지 못하는 거야.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너와 함께 올라갈 그와 같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가고 싶은 사람은 너의 고향 땅, 네 조국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조서를 통해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주전 458년이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458년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학자라고 했습니다. 학자야. 그래서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뭘 합니까? 에스라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뭘 재건해요?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근데 성전 건물 줬다고 성벽 재건됐다고 다 그게 여러분 회복된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참 그거 귀하죠. 아주 훌륭해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사람이 진정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그거 한 거예요. 성전 재건했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된 거 아니다. 성벽 우리가 다시 졌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된 거 아니야.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말씀에 잡혀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뭘 붙들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해가지고 기도할 바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어떻게 해요? 알아야 몰라요.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자기 생각만 기도하는 거야. 자기 욕심만 정욕만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도록 여러분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러분들을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에스라가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역사를 했던 사람이 에스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참 오늘 교회에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애쓰셨어요. 네. 근데 오셔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들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아야지. 삶 살아야지. 살아야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을 치고 그냥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 참 내 힘 가지고 부족하지, 어렵지, 힘들지. 같이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보혜사 성령님이 그 사람을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으로 가셔가지고 말씀대로 사시고 그때마다 약한 여러분들을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 우리가 이제 나누는 거예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이 말은 몇 절에 나옵니까? 우리 성경 읽으셨어요? 몇 절에 나와요? 이 말씀 어디서 보셨어요? 네? 몇 절에 나온다고요? 28절에 나와요. 28절에.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다. 이제 그런 이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말씀 나누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수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516년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무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피셨기에 바사왕은 누굽니까? 아닥사스다야. 아닥사스다. 바사왕은 에스라 요청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도우심으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무사히 귀환하여 사명을 감당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0절 말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읽었죠.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해서 이 결심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았죠. 그러나 에스라가 본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계시에 완전한 제사장이자 율법에 통달한 학자였던 에스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놓인 이스라엘을 위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삶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혼의 양식이야. 영혼의 양식. 여러분들은 육신의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드셔요? 밥 드시잖아요. 밥. 다 밥 드시잖아요. 밥 안 먹어보셔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밥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한국 사람이 못 살죠. 그래서 이제 밥 세끼 먹잖아요. 근데 사람은 육신의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 먹었죠. 빵.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광야에서 빵만 먹은 사람은 다 죽었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영혼의 양식이죠. 영혼의 양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일과 또 깨우친 바를 실천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애를 쓴다 이 말은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심껏 하는 거예요. 나아가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배우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라가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자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게 이제 아닥사스다가 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어떻게 해요? 행하라. 행해야 돼. 삼가 행해야 돼. 그 다음에 26절에도 자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양 보내라는 거예요. 귀양 보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가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몰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붙잡아가지고 어디 가둬요? 옥에 가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준행하지 아니해가지고 여기 말씀 그대로 그냥 뭐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고 그러면은 하나님 믿을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참 믿기 어렵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각성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명령을. 굉장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섬기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도록 했습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하나님께 바칠 예물과 성전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왕이 이런 내용의 조서를 내린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예배를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일꾼들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무엇보다 율법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강권한다는 거 아시죠? 억지로라도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걸 이제 한 거예요. 에스라가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는 주의 말씀과 뜻을 바로 알고 같이 하겠습니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때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요, 대신해 주는 분이 아니야. 너 저리 가 있어. 보혜사 성령이 내가 해줄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지 대신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내가 안 하면 성령님 하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안 하게 되면 성령님은 떠나가시는 거야. 너는 내가 너 안 쓴다. 너는 내가 필요치 않다. 가시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야? 무능력자가 되는 거야. 무능력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7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적극 도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왕을 사용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뿐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울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을 움직여 성전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의 도우심으로 에스라는 1800명의 백성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게 임하도록 구원해 주시는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신앙 부흥은 곧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부흥이야.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가르치는 일은 믿음의 길에 선 성도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도록 주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한 손의 도움을 구하시면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 최근 공부하거나 묵상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뭐 공부하셔요? 같이 하겠습니다. 욥기. 우리 새벽 시간마다 뭐 하고 있어요? 욥기. 욥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계신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운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잘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하여튼 욥의 세 친구가 말로 욥을 어떻게 했다고요? 짓밟아버려. 그냥 아주 그냥 말로 짓밟아. 세상 말로요. 그냥 말로 그냥 욥을 죽여놓는 거야. 짓밟아 놓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주시고 칭찬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네. 말로 그냥 꼼짝 못하게 그냥 말로 죽여놓지 말고 말이죠. 짓밟지 말고 말이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 회복에 도움이 되었던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잘 이렇게 이제 찬송 부르시고요. 오늘 제가 우리 정옥순 권사님 계신 저 푸르메 병원에 이제 제가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정옥순 권사님이 300일장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300일장을 이제 2번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다 이 찬송 좋아하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깝고 이제 그런 찬송의 내용이잖아요. 하여튼 열심히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사역자들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내가 도울 일은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합시다. 해서 열심히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고 예배에 나오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들을 때 그냥 너는 설교해라, 나는 그냥 이 꽉 다물고 있을 거다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면 뭐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고. 우리 이성구 장로님 아멘 하신 거 보세요. 아멘! 감사해요. 아주 잠자시는 분 다 깨워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안 깨워도요 이성구 장로님이 다 깨워주셔. 아주 그냥 아멘 하시면서 아주 그냥 다 깨워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진짜 아주 그냥 할렐루야. 다음에는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이 마이크가 아주 그냥 장로님 그냥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냥 그럼 여기 잠자고 있는 사람들 눈 다 그냥 부릅뜨고 다 고개 들 거라고 아주 그냥 잘 들으시고 은혜 되시면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요.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연약한 우리를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말 그대로 도와주시는 분이야. 도와주시는 분. 애쓰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힘쓰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야, 안 도와주셔요.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은 같이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도와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교동구속